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또 다른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아마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과 더불어 아주 착한 왕 아니면 선한 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아버지 부친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일을 또 선한 일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했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들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산당을 허물어뜨렸고요. 또 주상을 깨뜨려 버렸고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 놋뱀을 분향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섬김으로 오히려 그것까지도 부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다 깨끗이 처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바로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잘 지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일어날 때에 이 히스기야의 나이는 거의 4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병들게 되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청천벽력 같은 죽음의 선고를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그에게 나타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쇼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너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말에 부정하려고 하겠죠. 뭐 의사들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죽음의 선고가 떨어지면 맨 처음엔 놀라다가 두 번째는 아니야, 그럴 수 없어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체념하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는 유언을 하라, 아니면 넌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2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낯을,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죽음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상처에 앞에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요, 죽음의 선고를 당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로 이러한 어떤 문제, 죽음의 선고가 떨어질 때는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좋은 약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죠. 물론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는 바로 그러한 지혜자였습니다. 현명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낯을 벽으로 대고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는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죠. 왕 아닙니까? 과거의 모든 삼권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왕이었고요. 아마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좋은 약도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고요. 또 자기의 병이 정말 죽을 병인지 의사를 불러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오직 이 히스기야는 벽으로 자기의 낯을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다 보면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몸 하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아수르의 공격 속에 그 침공 속에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명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6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간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생명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생명 좀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마 간곡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40세밖에 되지 않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나는 이 땅을 지켜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마도 기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늘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뇌졸중이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거의 한 15일 정도 그냥 함께 아버님하고 저녁에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6인실이 없어서 2인실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있는 그 옆에 계셨던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아주 등치도 좋으시고요. 지금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의료보험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노조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이상하게 이렇게 깍두기 같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건강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분이 병명이 뭐였냐면 루게릭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루게릭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루게릭병은요, 근육이 점점 좀 굳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근육이 굳어지면 어디부터 굳어질지 모르지만 굳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 끝내는 병이 루게릭병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만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이 아닌 정말 다른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더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크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더더욱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새벽 5시면 일어나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그 몸이 굳어졌잖아요. 그 굳어진 몸을 가지고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침상에 두 손을 모으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내려가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는데요. 10분 정도 기도가 끝나고 나잖아요. 온몸에 완전히 샤워가 됩니다. 땀으로. 왜냐하면 몸은 굳어졌는데 무릎은 꿇고 그 10분의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완전히 진짜 이거는 물을 갖다가 끼얹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는지 안 고쳐주셨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먼저 퇴원을 해서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함에 대해서는 정말 받아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또 다른 15년을 주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수도 있고 병을 고치지 못해서 아마 몇 년 뒤에 아니면 몇 달 뒤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잖아요. 신앙인이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걸 배운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좀 더 생명을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한 사람의 소원 아마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어떤 누구의 힘을 빌려서 권세를 빌려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벽을 향하여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서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걸어온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구하기 전에 어떻게 행했죠?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의 삶이 전심을 다해 사는 그러한 삶이었고 진실한 삶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선행, 그 선행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있었던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과 믿음을 돌리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시냐 하면요, 이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시냐면 정직한 자를 좋아하세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누가 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선대의 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뒤쫓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행적을 주님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할 일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부패와 부정직이 판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통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통계 수치를 믿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 전망도 허위로 작성되고 있고요. 감독자들은 보고도 적당히 꾸며서 올리고요. 기업인들은 장부를 항상 이중장부 만들어서 부정직하게 작성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그러한 사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나 중심적인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고백,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함을 기억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를 도와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죄가 남아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전심으로 찾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앞에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전반부 말씀이 중요한데, 내가 부를 때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한 옆에 계셔서 반드시 그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정직함을 가지고 나아갔고요.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5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었고, 중요한 말입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러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사람이 많지 않죠.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될 때 흘리는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해결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눈물이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히스기야의 눈물은 억울해서 흘리는 게 아니고요. 원망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요. 괴로워서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섰을 때에 그 진실함을 고하는 그러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보면서 하나님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마음의 그 진실한 눈물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항상 제가 많이 드린 줄 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면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린 자의 기도에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눈물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것에 더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우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아팠지 자식이 아픈 거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아파서 울고 있으면 내가 아프고 싶더라고요. 그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더 힘들어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라는 것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가 눈물이 많으셨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아니면 설교할 때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가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이 통과되어지고 않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 가슴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싶은데 그것이 참 안 될 때에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을 가질 때요 정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눈물로 나아가십시오.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특세를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히스기야를 닮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에 집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며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한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15년을 연장받고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주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 동영상으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연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진정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에 진정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기도 먼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도로 떠나는 40일 동안의 영적인 여행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6,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전염병이 아버지 사라질 수 없음을 고백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모든 병균들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이러스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정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함께 모여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찬양을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진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탐욕이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배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기도를 소홀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소홀히 하고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너무나 짧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건네켜 주시고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덩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당신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네.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들이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설기가 되면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을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눈물 짓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제와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친척들의 아버지 영혼 구원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과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모든 병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40년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연합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아버지 숨어서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지하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주순 전교사의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조남관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영혼도 가정들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옵시고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있다면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의 빛발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치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지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미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될 수 있는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온전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